누군가가 나를 찾아온다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죠? 귀찮은 일입니까?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가 나를 만나러 찾아와 준다는 거 참 고마운 일이거든요. 특히 오늘 같은 날 눈길을 뚫고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온다. 참 이거 감사하고 좋은 일이에요. 젊은 시절 여러분들 같은 나이 때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고독이 낭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혼자 쉬고 싶고 잠자기도 부족하고 사람들이 온다는 게 귀찮게 느껴지고 그런데요. 세월이 흘러 깨닫게 되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찾아온다는 것이 나의 살아있음을 증명해 주는 참 선물 같은 좋은 날이에요. 좋은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80 넘어서 나한테 전화해 준 사람 있으면 인생을 잘 산 거다. 점점 그래요. 누군가가 온다는 것은 단순히 몸만 오는 게 아니죠. 그의 존재와 함께 그의 삶이 나에게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수많은 살았던 이야기들, 그리고 나를 생각하며 먼 길을 찾아온 그 따뜻한 마음이 함께 오기 때문에 좋은 거거든요. 누군가가 문을 열고 우리 집에 들어오는 순간 멈춰있던 집안의 공기가 새롭게 흐르고 차가운 정막이 훈훈한 분위기로 바뀝니다. 나를 찾아오는 그 존재로 인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또 확인하게 되고 내 존재를 긍정해 주러 오는 천사 같은 존재들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 그 천사들과 하나님이 외롭고 쓸쓸한 광야의 99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거예요. 광야의 뜨거운 날은 혹독하고 사람을 메마르게 하고 더 심심한 그런 환경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나이 든 사람의 적막한 광야의 낮 시간은 더 외롭고 무기력하고 쓸쓸했을 거예요. 그런 뜨거운 날씨였다 그랬거든. 낮 시간에 누가 지나가겠어요? 누가 찾아오겠어요? 그때는 텐트를 치고 살았던 유목민의 삶이었기 때문에 선풍기나 에어컨 같은 것도 없었을 것이고 환기 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을 거예요. 그죠? 날이 너무 더우니까 텐트 안에 있기가 어려웠겠죠. 아브라함이 그 뜨거운 데 밖에 나와 있는 이유가 안에는 더 더워. 그래서 밖에 나와서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서 쓸쓸히 그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라고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언제 왔을까? 저쪽에서 만약에 걸어왔으면 뭐 사람들이 많지도 않고 그냥 광야니까 그냥 저 사람들이 누구지? 하면서 계속 봤을 텐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이 앉아서 그늘에서 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졸고 있었던 거 아니면 어느 순간에 훅 하고 나타났던가. 오늘 창세기 18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내가 볼 때 졸았던 것 같아요. 눈을 들어 본즉 앞에 와 있는 거야. 예. 근데 뭔가 영적인 신적인 기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아닌 거라.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낀 거죠. 이날은 아주 평범하고 어떤 기대도 없었던 시간일 거예요. 아주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아주 평범한 심심한 그런 날이었다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그런 뜨거운 낮 시간에 갑자기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세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별 기대가 없이 교회 예배를 왔는데 내 마음도 그냥 무겁고 특별할 것도 없고 집에 가야 할 것도 없고 놀다 가세요. 셀모이 끝나고 집에 가면 뭐해? 너무 늦게 가면 안 되겠구나. 주님의 찾아오신 날이 그렇게 갑자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오늘이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오신 날이지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오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특별히 그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태도, 이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예배적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창세기 18장은 예배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예배적 마음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그 본문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저는 그것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부름받는 장면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콜링으로부터 시작한 아브라함의 여정은 예배로부터 출발해요. 가는 곳마다 예배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예배의 여정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다음 여정을 인도받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3장, 벌써 창세기 12장에서 실패를 한번 맛봅니다. 예배를 계속 드리고 하나님께 이 목적지를 인도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환경을 바라보고 이집트로 빠져요. 먹고 살려고 이집트로 빠진다고. 하나님이 지시가 없었는데 그렇게 빠진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다시 아브라함이 어디로 돌아오느냐?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요. 애굽으로 빠지기 전, 바로 그 전 베델 사이에 그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다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롯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허전한 마음을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이 모든 아브라함의 인생의 이야기는 곧 예배의 여정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의 이야기는 예배의 여정과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창세기 15장은 유명한 아브라함 언약이 등장합니다. 각 장마다 지금 전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건데요. 창세기 15장이 유명한 아브라함 언약이 선포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아브라함이 준비해 놓은 제물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컨펌되는 시간이 돼요. 이 역시 예배를 통했어요. 결국 아브라함의 여정의 마지막은 어떤 것으로 끝나죠?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치는 예배로 끝납니다. 모리아산의 예배. 예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 인생 중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수량을 미리 준비해 놓죠. 여호와 이레라고 하잖아요. 그럼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네 아들을 대신해서 대신 죽을 것이고 대신 예배의 제물이 되실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의 여정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이 납니다. 예배와 언약 그리고 믿음의 헌신과 순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브라함이 예배했다는 장면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 예배의 여정의 한 부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 둘을 서브하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식사 대접한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다 예배적인 그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높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최고의 것으로. 이게 바로 예배의 정신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말씀을 들었고 약속을 컨펌받습니다. 식사의 자리, 만남의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헤어지기 전에 롯을 생각하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요. 여러분 여기에 예배했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제단을 쌓았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예배적인 요소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예배의 여정 가운데 정말 중요한 예배적인 요소,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너무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본문에서는 하나님 예배했거든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만 거기에 정작 예배 행위 말고 하나님 향해서 어떻게 예배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18장은 예배했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높였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지에 대한 아브라함의 진짜 마음이 너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다 지금 둘 다 예배를 어떻게 했어요? 드렸죠. 가인 예배 안 드렸어요? 가인도 예배를 드렸어요. 먼저 예배 드렸어요. 아벨은 그 나중에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의 예배적 행위 자체를 탓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근데 그 이후에 가인이 자기 예배를 안 받았다고 씩씩거리고 막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갖고 있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네 마음이 문제다. 너의 죄가 문제야. 예배적인 행위와 예배를 했다 안 했다 그것으로 문제 삼고 있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많은 곳에서 아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눈이 오는 이 폭설 가운데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다 예배를 드릴 거라고요. 토론토만 하더라도 다 같은 66권 성경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비슷한 찬양 다 불러요. 오늘 우리랑 콘티가 겹치는 교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표기도 다 있고요. 예배 순서 행위 별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 요소 속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지. 그의 마음이 바로 예배적인 중심이다 말이에요. 창세기 18장 2절 오늘 본문입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 나이 몇 살이라고요? 99세. 더운 날 뛰면 쓰러져요? 더운 날은 걸어 다녀요. 막 뛰다가 이럴 수 있는 나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얼마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시고 아브라함아 할례를 행하라. 99세 할아버지가 할례를 행하고 지금 어기적 걸어 다니고 계실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 전이에요. 무슨 항생제가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소염제가 있었겠습니까? 자연 치유의 과정을 할아버지는 더 낫기가 어렵거든 이게.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몸도 불편한 99세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달려나가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히고 집으로 초청을 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몸을 땅에 굽혔을 때 사용된 단어, 몸을 땅에 굽혔다 사용된 단어가 샤하. 몸을 땅에 굽혔다 샤하. 이게 무슨 단어냐면요, 성경 구약에서 예배하다라고 가장 많이 표현되는 것이 아바드고 또 다른 것이 샤하예요. 아바드의 다른 구약적인 히브리어 표현이에요. 예배하다예요. 엎드리다, 예배하다. 이 단어는 단순히 예절을 넘어 예배와 경배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샤하가 어디에 쓰여졌냐 하면 그 뒤에 창세기 22장 5절에서 이 샤하가 쓰여져. 똑같은 단어가 어떻게 번역됐나를 보세요. 22장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이삭이죠. 이삭을 데리고 지금 모리아산에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라. 이때 예배하고가 샤하예요. 아브라함이 땅에 몸을 굽혀서 이렇게 한 것이 예배하다라고 번역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도 worship이라고 돼 있어요. worship. 게다가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주여. 엎드리고 경배하면서 어떻게 하죠? 주여. 이때 쓰여졌던 히브리어 단어는 아도나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단어예요. 이거는 그냥 주인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배적 대상인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단순한 식사 대접이 아닌 거죠. 자, 그리고 창세기 18장 5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자, 지금 잘 기억하세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떡을 분명히 조금 가져온다 그랬어요. 조금만 가져오는지 볼까요?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남편들이 제일 잘못하는 것 중에 뭔지 아세요? 예고도 없이 손님들 데리고 오는 거야. 손님 데리고 와서 여보 빨리 이거저거 만들어. 깐풍기 만들고 탕수육 시키고 치킨은 시키면 되잖아. 밥이나 좀 해. 조금만 하면 돼. 잡채 만들어. 진상이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고 부인은 음식 만들어야 될 분이 90세라고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고운 가루로 새 스아를 가져다가, 여러분 이게 작아 보이죠? 자, 단위를 설명드립니다. 한 스아가 얼마냐? 7kg예요. 7.2kg. 7.2kg에서 8.3kg. 여러분 쌀 한 푸대가 8kg 되거든요. 그거 어깨에 매기 쉽지 않거든요. 자, 근데 한 스아가 아니라 세 스아를. 이 할아버지가 왜 이러실까? 떡을 조금 드시고 조금만 드시고 간식만 좀 드시고 가세요. 그러고는 24kg 밀가루 푸대를 가져와 가지고 이걸로 반죽해. 손목 다 나가겠죠? 90세 할머니가 관절도 안 좋으실 텐데. 아브라함의 행동을 가만히 보세요. 여기서 급히 장막으로 가서, 아까 달려가서 맞이하고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가서 속히 만들라고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7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어떻게 해요? 달려가요. 달려가서 떡을 조금만 드시라고 해놓고는 소를 잡으러 가. 달려가서 직접 제일 좋은 송아지를 픽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주어가 정확하지가 않은데 아브라함이 종과 함께 같이 직접 잡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축을 직접 관장하고 그 고기를 요리사한테 갖다 줘. 빨리 요리해 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 도축해가지고 떡 만들고 해가지고 종들 시켜가지고 그걸 매니저처럼 그걸 다 대동해서 와서 그들 앞에 차려놓고 그들이 먹을 때까지 서서 기다립니다. 99세 할아버지가. 저는 이거를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옆에서 몸소 서빙을 하며 자기는 먹지도 않고 그들이 끝까지 먹을 때까지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99세 할아버지고요. 아주 무더운 날씨고요. 얼마 전 할례를 행해서 몸도 불편한 상황일 거다. 이러한 아브라함 태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니 그의 예배가 어땠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 앞에 엎드리는 예배자의 중심을 우리는 그의 태도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연약한 육체, 상황을 핑계 삼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아끼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레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있기 바랍니다. 아까 다 얘기했지만 음식의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7.2에서 8.3 리터 킬로그램이에요. 1리터가 1kg이잖아요. 그래서 고운 가루 세스아는 22에서 24kg이에요. 게다가 소 한 마리 150에서 200kg. 자, 근데 이거를 뼈를 제거하고 살코기만 하면 한 40%에서 50% 정도의 무게니까 80에서 100kg 정도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거 어느 정도 몇 명이 먹을 수 있을까요? 8kg짜리 세 푸대, 그리고 소 한 마리. 우리 전교인이 다 먹을 수 있어요. 전교인이 200명 이상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동네 잔치 수준이에요. 아브라함이 양 조절을 잘못해서, 아브라함 왜 이럴까요? 이거는 양 조절을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인 거예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는데 뭐가 생각나냐면요,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의 예배를 드렸던 솔로몬의 1,000번제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1,000마리를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그의 마음 때문에 감동하셔서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계세요? 저는 오늘 눈길을 통해 뚫고 달려오신 여러분들의 노력과 마음을 정말로 저는 격려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왔잖아요. 여러분 예배 받으신 하나님 누구예요? 근데 저는 번역을 하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고온가루 세스하라고 했는데 이걸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직역이 이렇습니다. 굵은 밀가루와 가는 밀가루라고 되어 있어요. 잡곡이야. 여러분 그냥 흰 쌀밥이 고급이에요? 아니면 그 안에 은행도 들어가고 밤도 들어가고 쥐눈이 콩도 들어가고 강낭콩도 들어가고 또 뭐가 있지? 돈부도 들어가고 귀리도 들어가고 오트밀. 와 완전 건강식이다. 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된장국에 비벼 먹기에는 별로예요. 골라내기 쉽지 않아. 거기 대추까지 들어가면 최악이야. 대추 별로 안 좋아해. 어쨌거나 여기 그냥 밀가루로만 한 게 아니라 굵은 밀가루, 가는 밀가루로 같이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최고의 음식을 준비한 거예요. 이게 열왕기상 4장 22절에 솔로몬의 왕의 하루 음식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이게 나오거든요.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 30그루요, 굵은 밀가루 60그루. 왕들도 그냥 안 먹었어요. 왜? 홀휘트, 그죠? 이런 것들, 멀티그레인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건강식이고 이게 좋잖아요. 비싸고 맞죠? 이거를 대접한 거예요. 왕들이 먹는 떡을 만들었어요. 급하게 만들어라고 해놓고는 엄청나게 많은 양을 어려운 요리를 사람한테 주문한 거예요. 왕을 위한 음식을 만든 겁니다.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아요. 하나님을 최고로 우대합니다. 정성을 다합니다. 여러분 마음 없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마음 없으면 못합니다. 이러한 그의 외적인 태도, 좀 오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의 이런 어떤 과한 정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예배적인 마음의 중심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미 이삭을 바치는 예배가 이때부터 준비됐다고 생각해요. 제물의 종류만 바뀌었을 뿐이지. 정말 고통스러웠겠지만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이 점점 커지고 커져서 나중에 이삭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적인 마음은 어때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가 믿음을 우러러보고 부러워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의 정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춰봐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마음을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제물은 곰팡이 쓴 떡이고 먹다 남은 음식 같은, 그나마저도 귀찮아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인색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인정하지 않는 예배적인 종교적인 행위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2018년도에 캐나다 와서 한국을 2번째로 갔거든요. 거기에서 진짜 예배자를 제가 만났어요. 20살 먹은 청년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서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은 자매. 그 교회는 예배를 참 뜨겁게 드려요. 갈 때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요. 그때 봤을 때 한 자매가 그렇게 울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머리가 짧아요. 스포츠 머리예요. 왜 이렇게 머리를 짧게 잘랐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얼마 전 암 완치 판정을 받고 짧은 머리 그대로 울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그런 간절한 예배자의 모습이었어요. 그 부모님도 만났어요. 부모님이 저에게 사진도 보여주고 과정들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자매님이 고등학교 때 독일로 유학을 가요. 근데 이제 대학을 들어갈 때쯤 돼서 너무 피곤해서 병원에 갔더니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계속 몸이 아파서 통증이 극심해지고 갑상선이 너무 많이 부어서 한국으로 급히 들어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맡았는데 큰 병원 가라는 거예요. 삼성의료원을 갔어요.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갑상선에 암이 생길 뻔, 갑상선 암에다가 이 암이 폐와 모든 장기와 뼈에까지 다 퍼졌어요. 제가 그 사진을 봤거든요. 여러분, 사진을 보니까 진짜 이렇게 거기에 새카맣게, 그게 다 암덩어리인데 온몸이 그냥 다 썩었더라고요. 가망이 없어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진통제만 주고 요양을 하라고. 아직 20살 정도 된 한참 살아야 될 나이, 여러분 나이잖아요. 그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있는 것이 없어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다행스럽게도 암에 걸린 딸이 몸은 죽어가고 있었지만 정신은 살아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방사선 치료를 받기 시작한 첫날, 몸도 가누기 힘든 그때에 병원 치료를 받고 돌아오는데 저 예배하러 가고 싶다고 예배를 갔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앉아있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믿음 있는 부모가 보기에도 무리인 것 같은데, 그런데 예배 때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절대적인 마음 속에 갈망 앞에서는 그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앉혔는데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누워서 예배를 드렸어요. 옆에서 팀원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예배가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절박한 믿음의 시간인 거예요. 그 자매의 간증 속에서 저는 진짜 예배자를 만났습니다. 이게 진짜 성령과 진료로 예배하는 게 아닐까요? 준비 찬양 전에 하나님 앞에 펄썩 주저앉아서 막 울었대요. 준비 찬양 때 온몸을 떨면서 힘을 다해 쥐어짜는 찬양을 부릅니다. 말씀 시간에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신음소리를 내듯 아멘 아멘 하고 뱉어내기 시작합니다. 99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브하기 힘들다고 해도 그건 핑계가 아닐 겁니다. 근데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나아가는 그의 모습,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짜 마음 중심에서 우대해야지만이, 사랑해야지만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몇 번의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목이 이렇게 부었는데요, 붓기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해 예배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 자리에 똑같이 수백 명의 청년들,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나님을 누가 만납니까? 똑같은 자리에 앉았어도 이런 예배적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만나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에 듣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돌아올 거다. 그때까지는 한 번도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마음 다해 예배할 때 계시가 더 뚜렷해집니다. 왜 하나님 못 만납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누구는 만납니다. 예배적 중심이 있을 때. 그래서 예배에 오기 전에 그 무겁던 몸이 예배를 드릴수록 뛸 듯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급기야 검사를 다 받고 MRI를 다 찍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온몸에 암세포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제가 그 사진을 봤어요.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을 봤는데 딴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한쪽은 다 시커멓고요, 한쪽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같은 사람이 맞냐 이 말이야. 기적이 일어난 거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만나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약속을 이루십니다. 안 보이지만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예배적인 중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 딸을 만나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 자매가 예배하는 모습, 그렇게 치료받고도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흔들림이 없어요. 간절히 예배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2025년에 거기를 또 가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 자매 어딨냐고 찾았어요. 어딨냐 그랬더니 저기 있대. 못 알아봤어요. 머리가 많이 길었어요. 그 뭐 하냐 그랬더니 셀을 섬긴대요. 영혼을 섬긴대요. 얼마나 감동인지. 제가 얼마 전에 그 친구에게 그 담임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걔 잘 있냐고 물어봤어요. 잘 있냐? 아주 잘 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제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지 말고 오늘 이 아브라함의 예배적인 마음을 본받으세요. 그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세요. 오늘 회복하세요. 누군가에게는 예배가 이토록 생명이고 능력이고 창조이고 변하고 돌파이고 회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예배한 하나님이라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배가 그저 형식이고 종교생활이고 와닿지도 않는 따분한 절차와 사람끼리 모인 종교적인 커뮤니티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롯은 하나님의 천사들 어떻게 대했나, 그 바로 다음 장에 롯의 이야기가 나타나요. 한 분의 홀 로고스, 성육신하기 전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분과 두 명의 천사들이었거든요. 아브라함과 만나고 주님은 올라가시고 천사 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요. 근데 그 다음 롯이 그 두 천사를, 똑같은 그 두 천사를 맞이합니다. 자 볼게요. 창세기 19장 1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놀라운 것은 엎드려 절하며가 샤하, 아까 아브라함이 몸을 땅에 굽혀서 절한 거하고 똑같은 동사예요. 롯도 어떻게 했어요? 예배했잖아요. 롯도 예배합니다. 비슷한 행동 양식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사용했던 똑같은 단어로 하나님 앞에 숙이고 경배합니다. 2절. 이르되 내 주여, 여기도 아도나이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아요.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얘기를 하죠. 지금 이렇게 섬기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들이 이번에는 아니야, 나 노숙할 거야. 길에서 밤을 새우리라. 야, 니네 집에 들어가니 차라리 밖에 있겠어. 아닙니다, 들어오소서. 아니야, 눈 맞아도 좋아. 니네 집 싫어. 좀 안타깝다, 그죠? 롯이 이렇게 경배하는데 아니야, 밖에서 내가 밤샐 거야. 노숙하는 게 낫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성경이니까 고상하게 표현했지만 그 말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되게 비슷한데 왜 안 갔을까? 아브라함과 태도가 비슷한데 왜 천사들은 그의 행위를 거절할까? 그 마음 중심을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예배적 행위 속에 계시지 않아요. 샤하 속에 계시지 않고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 속에 계세요. 아까 얘기했잖아, 많은 곳에서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어디에 오실까요? 초청해도 오지 않는 곳이 있고요, 우리가 마음 다해 초청할 때 오는 곳이 있어요. 저는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3절.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이제 마지못해 들어가는 거죠. 그 집으로 들어가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봐봐, 무교병을 구우니. 무교병이 뭔지 아세요? 이스트를 넣고 기다려서 정성을 들인 빵이 아니라
그냥 패스트푸드 반죽해서 바로 구워서 내놓는 바삭바삭한 과자 같은 납작빵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텐트 생활을 하던 출애굽 백성들이 먹었던 패스트푸드였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오라고 해놓고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드렸어요. 그게 대접입니까? 라면을. 뭐 라면도 급이 좀 다르긴 하겠죠, 물론. 계란도 안 넣어주고 말이야. 치즈랑 파도 안 넣어주고. 그게 대접입니까? 무교병을 구원이라. 반찬도 없어요. 반찬도 없어요. 여기는 엉긴 젖이라도 줘야 될까. 엉긴 젖이 뭡니까? 버터. 이렇게 딱딱한 빵을 줬으면 엉긴 젖을 줘서 부드럽게 좀 먹을 수 있게 고소하고 짭짤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될까요? 무교병을 구원이라. 마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음식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시라고요.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를.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잖아요. 다 예배, 샤하, 아바드가 다 있는 거죠. 예배 드렸다 그러잖아요. 똑같잖아요. 아브라함이랑 행동이. 근데 뭐가 다르죠? 그의 태도 속에 마음의 중심을 볼 수가 있잖아요. 보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길 바랍니다. 저는 직면하기 두렵고 꺼려지지만 성경에서 너무 솔직하고도 확실하게 두 사람의 삶의 결과를 보여줘요.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 다해 예배하고 동행한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의 결과를 보여준다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10절 잘 들어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지금 그동안 하지 않았던 확실한 말씀을 주십니다. 점점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가 더 분명하고 뚜렷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 이런 계시가 있어요.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사라가 뒤에서 웃었어요. 에이 뭐 되겠어. 뭐 1년 만에 된다고? 아유, 그러면서 막 웃었어. 근데 사라가 왜 웃느냐? 나만 혼자 조용히 웃고 있었는 줄 하나님이 웃지 말라고. 왜 웃냐고 그러는 거예요. 사라를 불러서 왜 웃었냐 그랬더니 안 웃었는데 웃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그 딱 고쳐주시죠. 안 웃었다 하지 웃었다고 얘기를. 못 넘어가. 그냥 못 넘어가. 정직해야 돼. 어디 거짓말을 해. 웃었느니라 얘기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제 믿음이 진짜 필요한 때예요. 이제 약속을 거의 이룰 때가 됐단 말이야. 근데 믿음이 셀 수 있는, 리킹될 수 있는 그 사라의 믿음을 보완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확실히 할 거다. 확실히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믿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창세기 18장 17절부터 뒤에까지 보게 되면 심판에 대한 계시, 그리고 롯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이래도 심판하실 겁니까? 물어보잖아요. 근데 결국 아브라함의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롯을 심판하는 데서 빼내요. 기도가 응답된 거죠. 여러분, 창세기 18장은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어쩌면 가장 예배적인 본문인지도 모르겠어요. 롯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마음에 없는 예배를 대접을 하고 결국 구원은 받습니다. 소돔성에서 나오긴 합니다. 그것도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자,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19장 19절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믿음 되게 없어. 지금 이렇게 살려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가면 되잖아요. 제가 가다가 또 죽으면 어떡하죠? 믿음 되게 없어요.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다. 이거는 롯이 제안한 거예요. 저 제일 가까운데 저기까지 제가 전속력으로 뛰면 될 것 같은데요, 저기는 불 안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세요. 롯이 제안을 했고 그렇게 하라 그래요. 21절 그가 이르되 내가 이래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가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자기가 저기 도망가면 살 수 있도록 도망갈 때까지 스탠바이 해주시라고. 그때까지는 하지 마시라고. 그래 그렇게 하마. 거기 소알이라고 해서 가기로 했잖아요. 그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19장 30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고 두 딸과 함께 지내다가 두 딸과 불륜으로 모압과 암몬 족속이 태어나요.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롯은 여기서 인생이 끝이 나고 맙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예배적인 중심, 하나님을 경외하고 대접하는 예배의 영을 진짜 오늘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간절하게 사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예배적인 정신이 우리 안에 다시 채워지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어딜 가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예배적인 마음이 변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냥 옛날 이야기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하나의 소원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던지는 중요한 예배적인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룰 수 있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예배는 계속 될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예배에서 받으시는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난 너희의 샤하 예배적인 행위를 본받는 것이 아니야. 그것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야. 너의 마음의 중심, 너희가 이런 마음으로 나에게 나아오길 바란다.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여러분 예배적인 부르심 하나님 예배를 통해 회복되기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내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 여러분 가장 뜨겁게 예배했던 그때,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그때,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리. 여러분 이 시간 소망하십시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이제 우리 간절히 기도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잊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배적인 행위, 그동안의 신앙의 연조, 여러분 맡은 직분,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의 행위, 너무 좋아요. 오늘 같은 날 여러분 이렇게 눈길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근데 정작 나와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썰고 합니까?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걸 찾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다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최고의 것을, 최상의 것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함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도와주세요.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겠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없겠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가 없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작이 하나님을 예배함에 참 예배의 시작점이 되게 도와주시고, 회복의 시작점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친밀히 하나님과 거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